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림과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그리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환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장 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환난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환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활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환난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가리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친히 죄인 취급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어와 행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먹는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옥석을 가릴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과 같습니다. 마치 불로 연단하여 순금을 재련하듯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으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롭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우신 법과 원칙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죄를 심으면 저주와 심판을 거두고 의와 선을 심으면 축복과 구원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시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특별히 봐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십니다. 환난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환난을 받고 죽음 이후에 안식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환난을 받을 것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서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하면서 친히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신앙의 부모여 스승인 이 바울이 연륜은 짧으나 바른 신앙 생활에 힘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합당히 여기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찬송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전도의 열매 오늘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거룩의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기쁨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기도의 핵심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듯한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바울과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원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울의 소원은, 마음의 소원은 있기에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면은 약해지고 그리고 갖가지 유혹에 넘어지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이 행동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소원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는 것을 잘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행할 능력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면 모든 선을 기뻐하며 행하게 됩니다. 능력 받으면 믿음으로 계획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임하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행함을 열매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선을,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간구하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 사람을, 저 안전뱅이를 고쳤다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장애인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안전뱅이였던 장애인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광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하고자 또한 열매 맺고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그 모든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도 진정 살아가는 그 신앙의 생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모든 환경 속에서 충만하여지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